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해서 8절.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해서 8절 말씀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는 겸손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동영상이 올라가지 못해왔고 다른 관점에서 그 겸손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겸손의 옷을 입고 계십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우리 자신의 성품의 관점을 두고 우리가 겸손해야 할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자신, 우리가 겸손할 때 누구와 같이 겸손해야 할 것인가 라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행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또한 정확하게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은, 바라볼 것은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분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 분이 삼위일체로 계신 분입니다. 그분의 삼위일체 중에 누구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성경을 자세히 알지 못해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사람을 창조하실 것을 계획을 세우시고 그 가운데 삼위일체 한 분 가운데 예수님,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렇게 사람의 창조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 사도들은 그 하나님의 형상 중에,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예수님의 형상을 닮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닮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고 골로새서를 한번 볼까요? 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같이 새 사람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이니라 라고 말씀하여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죠.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로우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형상에 따라서 지식에까지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서에 한번 보면 1장, 고린도서 1장 15절 같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로 해서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창조함을 받았고 그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우리들은 그 지식이 하나님의 형상에까지 이르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간다고 또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영적으로 성장을 한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의 영이 성장하는 개념도 있겠지만 그거는 하나의 주관적인 차원의 개념이고 객관적인 차원, 성경적인 차원에서 영이 성장한다는 것은 지식이 성장한다라는 것을 갖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체험이라는 것은 영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보면 영이 자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뭐 어린아이로부터 해서 막 자라거든요. 그래서 그 표현이 잘못하면 영이 자꾸만 자라는 걸로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영이 자라는 것은 사실 지식에까지 자라는 거예요. 지식이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지식에까지 계속 성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영이 성장한다는 것은 지식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영적 지식이 성장,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까지라는 것은 바로 그분이 갖고 있는 그 지식에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게 영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영이 성장하는 부분의 지식에까지의 성장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으니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단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장성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단단한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장성하고 장성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자, 그 기준에 대해서 말하기를 여기 있는 것 11절 12절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을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성한 사람과 장성하지 않는 사람의 기준은 그 가르침이 없다는 거죠. 만약 장성한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는데 내가 아무리 가르침을 받아도 영적인 성장, 지식이 부족하다는 거죠. 가르치는 데까지 가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영적인 성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영적인 지각, 지식을 가지고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했던 모습을 통해서 보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진리의 말씀으로 전하시고 쫓아냈거든요. 자, 마가복음 1장. 여러분, 이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해야죠. 근데 그 영적 성장이 영이 성장하는 거로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 글쎄 장성한 분량은 지식이 계속 성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에 입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형상까지 이르는 그 지식의 새롭게 함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내가 지금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적인 승리에 대한 부분도, 영이 작으면 승리하지 못하는 거죠. 영을 키워야 해요. 그럼 영을 키우는 게 뭡니까? 이게 막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하는 것은 이 영을 키운다는 것, 성장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각까지,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까지, 그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갖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까지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영적인 선악을 분별할 수 없고 그 선악을 대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악을 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선악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자, 1장. 자, 25절. 여기 23절부터 할까요? 네, 23절부터 25절까지 시작. 마침 그들의 해당에 더러운 귀신들인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니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여러분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해당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그 숨어있는 귀신이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그 드러난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쫓아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권세 있는 말씀이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숨어있는, 숨겨져 있고 그 귀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계속 성장되어지지 않고 그 충만하지 않으면 지금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 숨어있는 영들을 끄집어낼 수도 없고, 근데 가장 좀 분별이 안 돼요. 그게 이게 지금 악한 영들의 역사냐, 이 귀신의 역사냐, 전혀 모르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 지식이 충만하고 지각이 열렸을 때 그걸 사용할 줄 알죠. 그래서 그게 선인지 그게 악인지, 다시 말하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니면 귀신의 역사인지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장성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영이 자라서 뭐 할래요? 영이 자라서 뭐 하게요? 영은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주와 합하는 자가 되었고 한 영이에요. 어떤 면 영적 체험에 있어서 속사람에 대한 부분들이 영이 작고 성장해야 하고 지쳐할 부분이 있고 피곤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미 그 영은 완전한 영이 된 거예요. 뭐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해서 영이 뭐 요만한 애기가 점점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영은 주님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 영적 지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지식에 대한 부분, 새롭게 변화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 영은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린아이는 자꾸만 말씀이 어려워요. 저게 뭐지? 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가장 중요한 그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없는 거죠. 근데 구약시대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어렵죠. 왜? 거기에는 예언서가 있고,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죠. 그런 진리, 신약의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약의 성경은 쉬워요. 보면 알아요. 왜? 왜 보면 알까요? 그걸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살려주셨고 그 영에 성령을 어떻게 부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쉬워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식이 새롭고 지식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어도 그 말씀에 순종함이 없으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게 히브리서 5장의 말씀이 그와 같은 거예요. 야, 너 멜기세덱에 관하여서 많이 들었잖아. 좀 어렵지만 들었잖아. 근데 그들이 가르칠 수 없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할 때, 들은 것을 순종할 때 영이 자라요. 계속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옛사람과 어떻게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다는 게 골로새서 우리 다시 한번 보세요. 그게 연결되는 것이 그냥 그말 뜬금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2장에 3장에 자, 그 3장의 내용이 나오면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자, 6절에 5절부터 볼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3장이에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력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염과 악의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미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새 살을 입었다 하는데 새 살을 언제 입었어요? 내가 예수 믿었을 때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창조단,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새로운 피조물 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뭔지 아세요?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됐다는 건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는 죄인이었는데 예전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순간 딱 되는 순간 의인이 된 거예요.
놀랍죠? 안 놀라워요? 근데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새 사람 됐어요. 그러면 예전에 내가 죄인으로 살 때는 죄에 대한 생각 속에 죄가 나를 지배하고 살아왔던 존재가 이제는 그분의 생각과 그분이 나를 자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된 존재예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새 사람 입을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육체가 있기 때문에 몸에 사역이 있고 몸에 육체의 정력이 있고 육체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내 몸을 들이는 순간 나는 옛사람으로서 다시 살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옛사람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고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한 부분은 완벽해요. 그렇게 살면 돼요. 근데 내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쉽게 여러분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내가 하나의 단어로, 한 문장으로 여러분을 끝날게요. 잘 드세요. 따라하세요. 영이 주체가 되어 혼을 통해서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거예요. 이게 성경 서신서의 전체예요.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초대교회의 사역은 마태복음 사도행전이죠. 그 사역이 나오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사복음서가 있는 것이고 사복음서를 통해서 초대교회 사역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이고 사도행전에 딱 끝난 뒤부터 우리의 성품 초대교회 사역을 한다 해서 우리가 인격에 대한 부분들이 완전히 변하면 아니요. 여러분 병 고칠 수 있고 귀신 쫓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내 성품은 옛사람으로서 옛사람을 입고 또 옛사람의 일을 하면서 초대교회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초대 사역 중요하죠. 그러나 인격에 대한 부분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뭐가 생기는지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사도 바울이 봤어요. 제자들의 삶을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엄청 많아요. 다시 말하면 사도들의 12사도를 통해서 제자를 삼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명령하시는 너희는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제자를 삼을 것을 말하기 때문에 제자들을 엄청 삼으셨어요. 제자들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그 제자들을 통해서 사역들이 막 일어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들 가운데 인격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누가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도들의 삶을 보면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착한 사람 그분들의 성품적인 부분까지 이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제자지만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지혜가 부족하고 착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본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픔을 주고 있다는 거죠. 또 중요한 거는 이제는 자기가 좀 뭔가 알았다는 거죠.
이 장로들의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인격의 변화가 되지 않으면 이 귀신이 그 사람의 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사역자가 귀신 들리고 있어요. 사역을 하는데 귀신을 붙잡고 귀신이 안에 들어간 상태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혼과 귀신들이 그 사역자를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사역이 나온다는 거예요. 막 충격이에요, 충격. 아니 어떻게 사역을 하고 병 고치고 귀신을 주고 복음을 접하고 제자를 섰는데 어떻게 그 속에 있는 귀신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가 그 속에 있는 귀신에게 지배를 당하면서 사역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인격에 대한 것이 다루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역은 할 수 있지만 인격의 다루심을 받지 않으면 옛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거예요. 사역이 시기 질투로 사역을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시기 질투로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에베소서 빌보 1장. 자, 15절. 1장 15절. 우리 14절 15절과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기로 아니면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무엇 때문입니까? 인격에 대한 성품에 대한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그 생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성품은 바뀌지 않고 인격은 변하지 않고 그냥 사역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안 되는 것이. 근데 이 모든 것 잘 들으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이게 귀신이 안에 들어오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 성품이 그렇게 인격적으로 좋지 않아도 오직 증거가 되는 것은 예수님만이 증거되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에 향해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사람들은 어리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부터 해서 유다서까지 사역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역이 인격과 성품, 그것도 새 사람으로서의 그 인격과 성품으로서 나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는 것이 영이 주체가 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영이 주체가 되어서 혼이 거기에 대해서 순종을 하게 됐죠. 그래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은 주체가 되게 혼이 주체가 돼서 영을 다스리고 몸을 다스리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쭉 나오는 거예요. 혼이 주체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 육신의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과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이 영이 죽었다. 다시 말하는, 잘 보세요. 이 사람이 범죄한 뒤부터 영이 주체가 되지 않은 것은 창세기 6장을 통해서 나올 수 있어요. 6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찾아봅시다. 6장에 좀 여러분이 성경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6장에 3절,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니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이 주체가 안 되고 혼이 주체가 돼서 몸을 다스리는 것을
그리고 혼이 주체가 돼서 영을 다스리는 것을 육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영이 죽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생긴 겁니다. 영이 죽었다는 건 영이 자체가 없어졌다는 게 개념이야.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살게 되고 육체로 살게 되는 거예요. 영이 주체가 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이 주체가 되어서 혼을 통해서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영이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더 망하게 할 수 없어서 하는 방법이 뭐예요? 율법을 준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육체의 죄를 씻기게 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었던 영을 살려주셨죠. 그래서 죽었던 영이 살아난 이후부터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주체가 돼서 혼을 통해서 몸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삶이 시작된 거죠. 근데 그것을 이 신비거든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용만 다 하면, 사역하면, 다시 말하면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 다인 줄 생각했던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 스스로 그래 내가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를 삼으면서 내가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상한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악이 나타나네? 이거 뭐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내 육체가 자꾸만 내 영을 자꾸만 지배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사역을 하는데 왜 자꾸만 내 안에서 자꾸만 이걸 왜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지? 이게 뭐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할 수가 없는, 내가 주님, 여러분 이게 다 우리 모든 크리스천의 모습이에요. 내가 예수를 만난 뒤부터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거 되게 좋아요. 근데 순종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안에 그 신앙, 내 그 영적인 주체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삶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하기를 원하는데, 나 기도하기를 원하고 말씀 생활하고 초대교회 사역처럼 병을 고치고 귀신의 사역을 쫓아내고 전도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이게 안 될까? 자꾸만 내가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예배 때는 뭔가 결단하고 결심하는데 집에 나갔다 가면 이게 다 사라지고 누구 만나면 사라지고 일주일 동안 살다가 죄 짓다가 주일 날 오면 깨달았다 내가 다시 죄인네 하고 눈물 뿌리고 기도하는,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뭐냐면 내가 왜 내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 왜 귀신을 이기지 못하고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서 굴복하지 못할까? 그런 고민들이 막 생기는 거죠. 그 고민들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사도 바울이 제시한 거죠. 그게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그것이 영이 주체가 되어서 혼을 통해서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전체 흐름이에요. 그걸 뼈대를 잡으세요. 영이 주체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기분,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원함, 여러분의 가졌던 지금까지의 사고방식들, 그게 나의 주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주체가 되는 순간 육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은 혼이 주체가 돼서 영을 다스리고 몸을 다스리는 게 육신의 사람이에요. 혼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혼이 주체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은 육신의 사람인데 그 육신의 사람이 되는 그 순간 사단에게 잡아먹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왔잖아요. 마귀는 어떻게 해요? 두루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혼이 주체가 돼서 영과 몸을 다스리는 자, 육신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삼켜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그리스도, 한마디로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마귀에게 삼킨 바를 당해요. 혼이 주체가 돼서 영과 몸을 다스리기 때문에. 오직 마귀에게 삼킨 바를 당하지 않는 자는 영이 주체가 돼서 혼을 통해서 몸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마귀에게 삼킨 바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품에 대한 부분들을 봐야 돼요. 근데 그 모든 것 중에, 이 모든 것 중에 그 성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품은 겸손이에요. 겸손의 반대는 뭐예요? 교만이거든요. 사람의 교만 딱 하나면 다 무너져요. 여러분이 새 사람을 입었던 것, 글쎄 옷을 입었던 것, 전신 갑옷을 입었던 것, 교만 하나로 다 없어져요. 왜 그 교만 때문에 그게 다 없어질까요? 교만이 뭔지 아세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세계를 한번 보면 그게 사단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적. 교만은 사단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단적이란 것, 다시 말하면 사단은 하늘 세계에서 하나님을 대적을 했죠. 그게 교만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거죠. 그래서 사단은 교만한 아주 시작이죠. 그래서 땅에서 다시 하나님께 그 하늘에서 쫓김을 당했고 땅으로 내려왔을 때 그가 하는 행동은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짓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단은 사단적인 죄를 사람에게 짓게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거죠. 여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뭐 돕는 배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인류를 어떻게 해요? 번성함으로 말하면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한 그러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자, 다시 말하면 아내를 하나님께서 여자 하와를 창조하신 것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단적인 죄가 인류에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창조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먼저
아담이 따먹었으면 그 사단적인 죄거든요. 여러분, 사단적인 죄라는 것은 잘 드세요. 이 사단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범죄한 천사죠. 그 범죄했을 때 그 사단이 지은 죄는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지 못했어요. 사단적인 죄는 절대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해요. 그 사단이 아담을 유혹해서 선악과를 먼저 따먹게 했다면 그 아담은 사단적인 죄를 짓게 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아담의 죄 때문에 다 죄인인 것처럼 그 사단적인 죄로 인하여서 온 인류는 다 아담이 지은 죄는 다 인류는 다 죄인이잖아요. 사단적인 죄를 다 갖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통해서 사단적인 죄로 온 인류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하는 그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사단은 하와를 먼저 유혹해서 하와는 하나님께 선악과를 따먹어서 범죄하게 되고, 아담은 하와가 따먹는 것 때문에 거기에 함께 먹었죠. 그래서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불순종의 죄를 지었던 것이고, 하와는 개인적인 죄를 짓게 된 것이고, 결국에는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단적인 죄가 온 인류에 가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 부분을 다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 14절, 디모데전서 2장 14절,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왜 이 말씀을 그냥 뜬금없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와가 선악과를 먼저 먹었어요. 그래야만이 사단적인 죄가 온 인류에 퍼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담이 먼저 뱀에게 속아서 따먹으면 사단적인 죄가 온 인류에 퍼지게 되죠. 목사님, 왜요? 왜 아담이 먹으면 선악과가 어떻게 그 먹었다고 해서 그게 온 인류의 사단적인 죄가 다 퍼지게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라는 이게 영적인 법이 있어요. 처음 듣는 사람 처음 들을 거예요. 여러분,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에요. 만약에 아담이 선악과를 먼저 따먹었으면 진 자기 때문에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완전히 속하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진리예요. 그래서 이 악한 사단은 그걸 다 알아요.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그래서 아담이,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와에게 먼저 해서 하와가 그렇게 됐고 아담이 됐고, 그리고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이 진리의 법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법을 가지고 사실은 예수님을 유혹을 한 겁니다.
누가복음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진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하였어요. 마귀는 벌써 이 세상의 임금이고 이 세상의 권세와 능력하고 모든 부귀 영화를 다 갖고 있어요. 그걸 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네, 아담과 하와가 이 마귀에게 범죄에 속아서 범죄했기 때문에 이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한 겁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법이에요. 이거는 하늘나라의 법이에요. 진리의 법이에요. 이 법을 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법대로 한다면 만약에 아담이 먼저 선악과를 먹었으면 사단적인 죄가 온 인류에게 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도 소용없어요. 아니 왜 예수님께서 피 흘려? 그 하나님인데 그걸 왜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법을 집행하는 자고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는. 근데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는 자가 죄를 짓게 되면 말이 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계획 속에 하와를 만들어서 하와가 개인적인 죄를 짓게 하고 아담은 불순종의 죄를 짓게 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죄가 자녀들에게 가지 않도록 하심으로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주시고 사람들을 살리게 하셨던 것 중에 그들의 죄가 뭐예요? 불순종의 죄를 없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온 인류의 죄는 불순종의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불순종의 죄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만 순종하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제는 알겠어요? 왜 하나님이 불순종을 싫어할까? 그 점치는 죄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고 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래도 불순종하실 겁니까? 예? 힘들다고 불순종할 거냐고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건 불순종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뭐 여러 가지 죄가 있지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 다양한 많은 죄 중에. 근데 불순종의 죄와 같은 가장 큰, 지금 잘 들으세요. 주님이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사단적인 죄는 싫어하시거든요. 그 죄가 교만이에요. 사단이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도전한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많은 단어들, 저도 잘 쓰지 않는 단어들이고, 영적 세계에서 은사자들이 많이 쓰는 단어인데, 최근에 제가 많이 접하는 단어죠. 그것이 뭐냐? 바알의 영, 이세벨의 영이에요. 신앙인들 가운데 바알의 영이 있습니다. 남자의 권유로 아내를 한단 남자가 갖고 있는 권유를 다른 사람들을 다 짓누르는 게 바알의 영이에요. 이세벨의 영은 남자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 권위를 짓밟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여자분들 가운데는 이게 이세벨의 영이 여자의 영이에요. 그 영은 다른 사람을 좌지우지합니다. 특별히 남편들, 남자들, 이런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자기 편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이세벨의 영이에요. 근데 그걸 또 이겨내겠다고 하는 바알의 영이 있어서 엄청 싸우죠.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서로 막 바알, 와, 어디 여자가 감히 나한테 당신 남자일지라도
당신 그래서 자지우지하잖아요. 놀라운 이게 탁 부딪히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기는 게 뭐냐면은 다툼도 일어나지 않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알의 영이 지고 이세벨의 영이 이긴다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여자들이 다 지배했어. 그래서 이런 얘기하잖아. 남자는 세계를 다스리지만 세계를 다스리는 그 남자를 다스리는 자가 누구예요? 여자라. 삼손이 머리카락 잘랐잖아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잖아요. 누구 때문에? 이세벨의 영 때문에. 지금 이세벨의 영이 엄청납니다. 자지우지하잖아요. 리더가 되잖아요. 근데 이세벨의 영이든 바알의 영이든 딱 하나예요. 건의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건세자가 누구냐예요. 남자가 건의자, 건세자, 아니면 여자가 건의자, 건세자. 그 건의에 대한 것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자지우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평신도를 자지우지하죠. 건의를 내세워서. 그래서 신학자들이, 주석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계시록에 니골라 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니골라 당은 그게 실제적으로 그것 때문이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주석학자들이, 목회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니골라 당은 목회자가 성도를, 평신도를 자지우지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권위를 통해서. 그래서 바알의 영이든 이세벨의 영이든 니골라의 당의 영이든 그 영들은 다 권세, 다시 말하면 지배하고자 하는 영을 갖고 있어요. 그걸 권위를 통해서 지배하고자 하는 영. 근데 그것이 가장 뒤에서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서 뿌리와 같은 것이 뭐냐? 교만이에요. 교만 때문에 지배를 당하는 것이 싫은 거예요. 내가 지배하기를 원하지. 근데 예수님의 겸손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빌보서 2장. 여러분 이거를 알지 않으면 겸손조차도 교만조차도 누구의 말 아니면 누구의 교훈, 맹자, 공자, 사자성어 아니면 누구의 어떤 겸손하고자 했던 그 인물들만 얘기할 뿐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지 않아요. 오직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네, 에베소서 2장 5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의 마음 속에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어떤 지배를 하고자 그리고 그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교만하는 것 아니요. 예수는 그런 적 없어요.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겸손한 마음이에요. 아니 목사님 여기는 겸손이가 나와 있지 않잖아요. 한번 보세요. 자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아요. 겸손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그래서 이게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눌러서 겸손한 자가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설교가 어떤 면에서 여러분을 누를 수 있는
겸손하십시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요거 다 할 수 있어요. 누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 누름을 통해서 내가 겸손해졌다? 아니요. 언제 튀어나와요. 지난번에 내가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 중에 그 전체적인 흐름이 중간에 보면 이 누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누름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가 낮출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누구 때문에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뭘 어떤 교훈이나 어떤 사자성어 그걸 통해서 누름을 통해서 내가 겸손해지는 그 차원이 아닌 내 자신이 예수님처럼 내 자신이 스스로 겸손에 낮춰서 겸손한 자가 돼야 돼. 그래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라고. 어떤 면에서는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난번에 설교 잘못됐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근데 놓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외부적인 영향 때문에 내가 겸손하는 거, 겸손할 수 있죠. 그게 또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또 그렇게 사용하시니까. 그래서 연단을 통해서 말씀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해서 죄가 그친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연단을 통해서 죄가 그친다. 고난을 통해서 죄가 그친다. 왜 그럴까요? 그걸 통해서 낮춰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라는 생활이 그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통해서 신명기 계속 읽어보세요. 광야는 무슨 생활이에요? 40년 동안 자기 자신을 낮추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광야 생활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 광야 생활하는 동안 너무 힘들고 지치고 감당할 수가 없어요. 먹을 양식, 먹을 물, 이게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낮춰서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할 자.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서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살 것이다. 그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40일 동안 가나안 생활 왜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불순종했잖아요. 가나안 땅을 찾아라니까 벌벌 떴죠. 그게 교만이에요. 왜 교만일까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기 생각을 더 크게 했기 때문에 교만이에요. 여러분 여기 성경 자세히 보세요. 6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은 뭐예요? 누구의 생각입니까? 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 맞습니다. 예수님 생각이에요. 하나님 생각은 뭡니까? 보좌에 앉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상속을 받아서 보좌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상속 유업이에요, 유업. 그러면 앉으면 어떻게 해요? 그 보좌를 통해서 만물이 다 거기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생각을 줬잖아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과 동등됩니다. 아버지가 동등됩니다. 그러나 동등되기 싫습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낮췄어요. 그래서 겸손한 거예요. 자, 여러분 지식에까지 새로워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 생각이 교만이고 내 생각이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을 높였기 때문에 그가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아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 일의 결과를 가져왔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낮춰서 내가 죽음을 맛보겠다 라고 하면서 종의 형체, 다시 말하면 인간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피조물이에요. 천사들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됐죠. 여기에 보면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을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라는 이 표현이 히브리서 2장의 이 내용이에요. 7절 시작.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며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이 표현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셨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천사보다 못한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여기에 보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됐죠. 사람의 육체의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천사보다 못한 존재, 하나님이신데도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그 계획을,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은 다른 사람보다 내 생각을 내세우지 않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생각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지 내 생각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의 그 생각의 주장함 때문에 어른들을 무시하고 아이들을 무시하잖아요. 아이들이 너가 얼마큼 하냐 무시하잖아요. 그 생각 인정하지 않잖아요. 아이들이 어떤 걸 주장할 때 아빠 나 이거 하고 싶고 이거 하고 싶어요. 아니 네 생각 잘못했어. 아니요, 옳고 그름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옳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리다는 그것 때문에 자기 생각을 높이고 그 사람의 생각을 낮춰버리는 것은 교만이에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부모 엄마는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나는 그렇게 살아. 이런 경우 있어요. 지금 시대 많은 사람들이 엄마 세대는 아빠 세대는 그래요. 근데 우리 시대는 또 그러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걸 또 부모는 받아들여야지. 그렇구나. 엄마 세대는 그래도 너희 세대는 그렇구나.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권위로 또 눌러버리는 것도 교만이고. 또 중요한 건 엄마는 모르잖아요. 우리 세대를 왜 이해 못해요? 그거 따지는 것도 교만이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겸손하라. 자, 베드로 전서 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 이 장로라는 것은 나이 드신 분들을 말하는 것이고 또 이 장로라는 것은 사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아 했을 때는 실제적으로 나이 드신 사람들을 장로라고 하여 성경에. 그래서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장로라 했을 때는 나이 드신 분도 장로, 또 장로라 하는 것은 사도들을 표현할 때가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일단은 사도들과 나이 드신 사람들, 여기 젊은 자들아 그러잖아요. 다 서로 겸손하라. 허리를 동이라. 겸손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거든요. 겸손의 옷을. 왜 젊은 자들은 왜 그럴까요? 젊은 사람들은요, 지식이 좀 많아요. 자기 생각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주장을 잘 분별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하나님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 물리치고 대적하십니다. 여러분 대적하다는 건 되게 무서운 거예요. 밀어버리는 거예요. 쫓아내시. 겸손한 자는 하나님 은혜로 겸손의 망토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 스스로 그 사람의 생각보다 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놔야죠. 잘못된 것을 동자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낮출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둘 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럴 때 내가 어떻게 돼요? 내 자신을 낮추면 되잖아요. 틀린 것에 대해서 낮추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둘 다 맞아요. 근데 내 자신을 낮추는 거 겸손이에요. 주님은 그런 생각을 가지셨어요. 불순종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내 자신을, 내 생각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면 그게 다 불순종이에요. 근데 그 불순종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 교만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나오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앞장서서 시작되는 것이 교만이에요. 내가 망하는 것은 내가 망하는 그 일에 있어서 제일 먼저 망하는 것은 패망, 다시 말하면 교만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어도 교만 아니면 그냥 확 없어져요. 그래서 전신갑주는 뒤에 끈이 달려있대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그 교만하는 순간에 그 끈은 그냥 풀어져요. 전신갑주를 입고 계속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그 끈이 이젠 쇠처럼 단단히 묶여진다는 거죠. 풀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새 사람이 입는 옷도 마찬가지예요. 교만하는 순간 그게 다 없어져요. 여러분요 새 사람의 옷의 그 행위를 보세요. 거기에 보면 순종하는 너희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너희가 새 사람인 걸 그 행위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죠. 근데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어요. 왜? 내 생각이 그런데 이게 말이 돼요 주님? 그럴 수 있어요. 왜 응답 안 돼요? 왜 주님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나에게 왜 이렇게 고통 주고 주님이 하신다고 해놓고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하십니까? 막 따지기도 하고. 자기 생각이 크잖아요. 자기 생각이 클 때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 교만한 사람은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도 다 벗겨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잖아요. 불순종하잖아요. 내가 죄인인데.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죠. 당연히. 교만은 우리의 모든 신앙을 막 뒤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뒤흔들렸다가 도저히 안 되고 완전히 막아버리게 하는 거예요. 교만이. 그래서 여러분 겸손의 옷을 입어야 돼요. 망토를 입으셔야 돼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내 스스로 자꾸만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만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계속 받으려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겸손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 그리스도의 장성의 부르짖기까지 올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상에까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선악을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장성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방언만 막 기도하면 장성한 사람들인지 아세요? 아니요. 순종하셔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겸손하셔야 됩니다. 또 겸손. 계속. 누구처럼 일승처럼. 자꾸만. 그게 하나님 생각이 아무리 좀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것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 옳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생각에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예를 든다면 내가 너를 병 고쳐줄게. 예를 든다면 너 병 고쳐줄게. 예. 그럴 거예요. 얘 좋아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따져봅시다. 스스로 겸손하는 방법을. 하나님 조금 이따가 병 고쳐주세요. 왜? 내가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더 알고 싶어요. 고난이라는 게 계속 오잖아요. 그래, 고난은 축복인데, 근데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주시고자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고난 속에서 감사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빨리 해주세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자녀 풀어줘야죠. 물질 풀어줘야죠. 근데 자꾸만 거기에 대해서 막 목말라하면서 막 조급하면서, 아니 때로는 주님 앞에도 조급함보다 하나님 뜻이 있겠죠 라고 하면서 내 신앙을 겸손히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겸손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그 마음을 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가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성격,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혼이 주체가 돼서 내가 살아온 그 삶을 살아가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 믿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피 흘려 주셨잖아요.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옛사람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 선포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우리가 말씀하셨고, 중요한 건 너는 이제는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는 이제는 죄하고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지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죄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건 아니죠. 죄를 졌고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나는 죄 지을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내게 두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짓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잘못된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나는 인정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왜 그 말을 할까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이유가, 사람이 혼이 내가 거듭날지라도 혼이 주체가 될 확률이 엄청 많기 때문에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영이 주체가 돼서 혼을 통해서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삶이 정확한 삶인데, 그 삶을 그대로 살았으면 주님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죄를 지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람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근데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무시한 건 아니에요. 그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영이 주체가 돼서 혼으로 몸을 드리라는 그 방법에 대한 메시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서신서에 기록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런 것 따져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예요. 사람은 착각을 한 거예요. 왜 굳이 그거 아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보면 얘기하잖아요. 율법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죄를 짓는 게 당연하냐? 그럴 수 없다. 그런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은 너무 높아요. 저와 여러분을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지을 가능성 때문에 죄를 짓지 말고
그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그 상태에서 어찌하든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십시오. 찬양하시고요. 아, 나 왜 죄를 져서 실패했어. 이것에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아, 연약해서 내가 또 신앙생활 못했네. 내가 기도 못했네. 거기에 푹 빠지지 마십시오. 못한 거 알아요. 못한 거 아는데 하나님께서 자꾸만 성령께서 막 이렇게 찔리게 하는 것은 그래. 다시 도전하라. 다시 힘을 내서 도전하라. 다시 이겨내라. 그런 하나님의 그런 오묘한 손길이에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몇 년 동안 교회를 안 다녔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런 댓글을 올리셨어요. 좋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항상 내밀었어요. 내가 붙잡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나가지 않고 자꾸만 하나님 앞에 붙잡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역사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이 뭐냐? 그 손을 붙잡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시면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돼요. 그 겸손의 자세가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 누구도 나를 헤아릴 자가 없어요. 왜? 주님의 사랑이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나를 끊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 낮으시고요. 더 부족하고 주님 앞에 연약한 부분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겸손한 망토를 꼭 입으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고요. 알겠죠? 늘 자기 자신 성품 바꾸세요. 여러분 성품이 안 바뀌고 악한 영들이 내 성품을 붙잡고도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제자일지라도 악한 사람이 있어요. 제자일지라도 투기야 분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여요. 목사님들 가운데 막 다투면서 교회 부흥시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들이 막 그냥 성도들하고 그냥 목사님 막 싸워도 막 교회가 막 부흥되는 교회가 있어요. 이해되지 않죠? 성경은 이미 말을 하고 있어요. 인격의 변화가 안 되면 귀신이 틈탈 수 있어요. 그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나중에 그 사역이 망가져요. 그 망가진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대마는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복음의 열정을 갖고 있었고 복음을 전파했었고 많은 제자를 세웠어요. 사도 바울이 기억했던 사람이에요.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세상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 곁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세상을 사랑한 자는 세상을 좋아했다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전해도 내 안의 인격이나 성품을 바꾸지 않으면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곁을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사역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이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돼서 장성한 신분으로서 지식이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새롭게 된 상태, 그 사역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목회자들이 부흥시켰다가 무너진 이유, 성도들이 정말 처음에는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다가 나중에
그 교회를 막 욕하고 떠나는 이유들은 그의 인격과 성품이 새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자꾸 높여요. 목사님보다 자기의 생각을 높이고, 성도와 성도는 자기의 생각을 높이고, 가정에서도 자기 생각을 높이다 보니까 교만하지. 교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게 없죠. 그러니 다 망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내가 망하지 않고 살고자 하면 겸손하셔야 돼요. 나는 망하고 싶다. 교만하시면 돼요. 여러분 절대 교만하셔서 모든 삶에 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축복 받으세요. 정말 자녀들이 잘 되고요. 물질의 축복을 받고 자녀 또 사업과 모든 직장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겸손으로 받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항상 마음속에 겸손, 예수님의 겸손을 품으세요. 어떤 것을 할 때마다 내 자신을 주장하기보다는 그게 잘못된 거 말고요. 항상 자기 자신을 낮추십시오. 생각을 낮추십시오. 자꾸만 새롭게 하십시오.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육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은 육신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바바라바 시리타라바의 겸손의 망토를 껴주시기 바랍니다. 겸손의 옷을 펴주기 원합니다. 내 자신을 높이는 자가 되지 않도록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뜻과 나의 모든 것을 높이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나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바바바라 시리타라바의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교만한 죄에 대해서 여러분 고백하시고 그 죄를 해결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불순종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생각보다 내 생각을 아버지 주장했던 것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을 아버지 더 우선하고 높았던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나마 카라메 카라메 카라마 이 카라메 카라마 카라메 아버지 여러분의 경험도 아버지 여러분대로 놓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가라니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떠나버리 안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교만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죄를 아버지를 하는 사람을 의견을 아버지 듣지 않았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는 샤라바바라바 카라리르르르르르르르르 와라바바라바 카라리르르르르르르 카라리르르 오라는 카라리르르르르르 카라리르르르 카라리르르르 카라리르르 오라는 사람이 카라마 악한 영내가 더러운 짓이거든 지금 이 시에로 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오라마 카라바니라다 불순종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 시에로 따라갈지어다 오라는 카라바라는 카라바니라 넌 배선한 짓이고요 배선한 짓은 교만의 영은 이 시에로 따라갈지어다 이런 불순종의 영은 이 시에로 따라갈지어다 여라마 카라바 가난의 영도 이 시에로 따라갈지어다 여라마 샤라바 카라바는 바알의 영도 이 시에로 따라갈지어다 이세상의 영은 이 시에로 따라갈지어다 아버지를 건강하게 건강하게 아버지는요 아버지 도전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자 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에로 명령하고 쫓아내서 오라바바바바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 더러운 짓을 나를 붙잡고 있는 영들은 다 내어치워다 내 시에로 따라갈지어다 오라바바의 가로를 개선하고 쫓아내서 오라바바바바를 반항하고 아버지를 고집의 영도 이 시에로 따라갈지어다 오라바바바바를 죄를 더러워내게 내 생각과 따라갈지어다 내 마음을 따라갈지어다 내 뜻과 따라갈지어다 내 경험과 이 시험을 따라
내 육체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은 따라가야 차라. 형제 따라가세요. 형제는 따라가야지어다. 일생의 형제는 따라가야지어다. 시기 질투가 따라가야지어다. 따라가야지어다. 일생으로 따라가야지어다. 입을 통해서 나가야지어다. 입을 통해서 나가야지어다. 악한 놈을 따라가야지어다. 예수님으로 그리스도의 따라서 영영하셔야 돼. 나가야지어다. 예수님으로 나가야지어다. 도지못스러운 영들이 나가야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으로 나가야지어다. 나라바 가버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했던 모든 것들 나라바 가버려 남을 주장하라고 하고 남을 지배하라고 해서 모든 놈들 이 더러운 귀신들 지금 예수님으로 나가야지어다. 입을 통해서 나가야지어다. 나라바 신의 영도 질투의 영도 나가야지어다. 육체의 정력과 몸의 정력과 인생이다. 이 시간 예수님으로 나가야지어다. 귀신의 것을 지금 나가야지어다. 예수님으로 나가야지어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거든요. 하루에 이렇게 인사해주시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못 보고 불평할 정도로 인사해주시고 앞에 나가야지어다. 주님의 것이 아닌 것들은 다 이 시간 그 시합들과 뿌리들과 옛날들은 법혀 나가야지어다. 예수는 영광에서 쫓아내서 너나가 가라가라는 가을 걸렸다고 따라가지어다. 내 안에 모든 영들 따라가지어다. 너나가 가을을 입을 통해서 나가지어다. 입을 통해서 나가지어다. 이 시험으로 나가지어다. 너나가 가을을 인정하셔야 도전하는 영이 가라가지어다.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 여러분이 도망했던 걸 인정할 때 예수를 따라가고 이 명령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 그게 말로 마시고요. 내가 탄력이 제 용서를 주시옵소서. 욕심과 했던 것도 용서를 주시옵소서. 물질의 욕심을 내가 용서를 주시고 아버지의 거스라는 내 사진이 내렸던 것도 용서를 주시고 주가 그 틀어진 것도 용서를 주시고 아버지의 용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주님의 것이 아닌 것들이 다 나가있죠. 산타가있죠다. 지금 여러분이 가는 시간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옛사람과 그 행위가 다 따라갈지어다. 폭탄나갈지어다. 따라갈지어다. 주님사랑을 주시옵소서. 주님사랑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머리에 손을 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이제 주님 채워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아버지 교만의 영을 따라가는 겸손의 영이 임하일지어다. 시부와 질투의 영을 따라가고 아버지의 관용과 용서와 모든 아버지는요 그 영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영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거룩한 영이 내가 된 영을 명하랍니다.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고 지금의 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시고 명의 사랑을 나눠주시옵소서. 오늘은 가오는 가오와 저는 내가 하나님 같은 말씀에 순종하기 바랍니다. 오나니 쉐리 카메니 카라마 여나니 카메니 카메니 제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네 오나니 카메니 오나라바 하나를 세야라니 카 오나니 카메니 카메니 오나니 카메니 카라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어머니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것이 내 아버지의 것으로 다 내가 아버지 취하기 원합니다. 받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 내가 받기 원합니다. 내 생각에 내 마음으로 내 마음에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의 불순종과 아버지의 반항과 고집과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선지식과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그걸 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내 안에서 다 뽑혀나갈 처다. 아버지 주님의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의로움과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아버지의 거룩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것들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이 아닌 것은 다 뽑혀나갈 처다. 다 나갈 처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 선악을 분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시겠도록 주와 역사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기 전에 살아계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100배, 1000배, 만배로 이 땅에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모든 아버지 물질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 이 시간 가난의 영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개인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지금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빚진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채무의 영도 지금 다 예수 이름으로 다 사라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게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이 내 말이지 않도록 계속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복을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어려움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자녀들이 형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고 부흥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이 하시니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선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을 높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대로 하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 불순종하고 교만한 자가 아닌 그래서 아버지 교만해서 아버지 패망한 자가 되지 않고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머물며 주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다짐한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